오늘은 맡은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평신도주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평신도주일입니다.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자면 교직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신자,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을 일컫는 말, 또는 성직자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레이맨이라고 하는 평신도라는 말은 특별한 신도, 성직자죠. 성직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평신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근데 이게 이 한국 제목으로는 이 뉘앙스가 전해지지 않는데 영어 제목으로 보면 조금 과격한 제목입니다. 여기에 abolition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폐지 뭐 이런 데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평신도 계급 폐지 이런 종류의 뉘앙스입니다. 또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를 위한 쉬운 창세기. 여러분들 이 책 제목들을 보면서 이상한 점, 어떤 특징들을 좀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급 폐지, 해방, 깨운다, 쉬워야 한다 라고 하는 이 평신도와 함께 가는 이 말들이 말이죠. 이 단어 안에 함의된 이미지가 마치 구조적으로 평신도라고 하는 이 직책 자체가 억압되거나 종속되고 혹은 판단력이 조금 결여된 것처럼, 그래서 깨워야 되는 어떤 존재처럼, 또 그러한 개념을 깨우쳐서 마치 목회자들, 어떤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진 목회자들한테 저항해야 될 것 같은 투쟁적인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을 계급투쟁론 혹은 목회자 폐기론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만인 제사장의 개념은 과거에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 어떤 수직적인 계급이나 기능적인 평등이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존엄함을 인정하자라는 말인 거죠. 만일 한 몸에 모든 기관이 눈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형체가 있는데 온몸에 다 눈만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반대로 손이 좋다고, 손이 멋있다고 모든 기관이 손으로만 다 구성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공포 영화에나 나오는 이상한 괴물의 모습이 되겠죠. 나도 제사장이니 모두가 예배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나도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예배 순서도 다 바꿉시다 뭐 얘기하고 목회자를 상대해서 뭐 이렇게 견제하는 좌장 역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론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역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기 독특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일하지만 다른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모두가 소중한 한 몸으로 보자, 하나의 어떤 지체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남녀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서로를 온전한 존재로 서로를 용납해주고 존엄한 존재로 바라봐주는 것이지,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들도 다 해야 된다,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여자들도 다 군대 가야 되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 그러나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능적인 똑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엄함을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자라는 말입니다. 또 혹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또 반대로 반대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목회자고 나는 평신도니까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 모두의 사명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의 삶은 평신도니까 기준이 낮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 높은 도덕적인 기준은 목사들이나 사는 것이지 힘든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낮은 기준으로밖에 살 수 없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순진하게 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몇십 배, 몇백 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현장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 현장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고도 더 세상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모여서 치열하게 예배하고 배우고 훈련하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것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뭐 앞에 나오는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평신도라고 하는 워딩 자체를 딴 단어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든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자체를 쇄신하지 않으면 단어는 또 다른 단어를 갖다 놔도 여전히 그 의미 속에 고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안에 우리가 붙여놓은 수식어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헬라어 라이코스라고 하는 평신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주 95년 로마의 클레멘트 주교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이 클레멘트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과 대조해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라이코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에 카톨릭 교회가 더욱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성직계급과 평신도를 이렇게 나누는 세분화하는 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평신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기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단 하나의 정체성만 있습니다. 히브리어 게도시임이라는 단어는 자신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집단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히브리어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헬라어 하기오이는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성도를 영어로 표기하면 saints죠. 목사도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사, 또 성도 앞에서 좋은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여야 합니다. 자기는 잘 가르치고 잘 통솔해도 하나님 앞에 잘 경청하고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목사라고 할 수 없겠죠.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성도죠. 저도 성도입니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경청하고 나의 삶을 잘 수정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져도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성도, 성자들입니다. 이 saints라는 말은 직역하면 성자들이라는 의미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성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성자들의 기준만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신앙을 모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자들은 어떠한 삶의 사명을 지고 살았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성자들, 저 사람 참 성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인트, 성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를 지칭하는 헬라어 라우스는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선택돼서 비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문화 트렌드 중에 하나가 특수부대입니다. 왜 이들이 매력적으로 조명될까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양성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냥 끌어주고 그냥 같이 데려가는 것이지만 선발은 다릅니다. 선발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떨어뜨려 버리죠. 왜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주 위험하고도 특수하고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기 혹독한 환경에서 특수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몸과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특수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수부대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분야가 다 다르죠. 어떤 부대는 육지에서 활동하면서 적진 후방에 침투하여 교란하고 폭파하는 업무가 주 업무라면 또 어떤 부대는 해양에 침투해서 또 선박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또 어떤 이들은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구조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부대는 시가지, 도시 안에 대테러 임무들을 맡기도 합니다. 전문 분야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예배와 설교, 또 성례, 찬양과
신앙교육 디렉팅이 전문이지 주방, 재정, 미디어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런던 은혜교회를 담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임무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 분야를 사용하여 이 교회를 함께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 실제적인 그 능력과 그 기술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각 능력을 가진 성도님들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목회자의 삶이 교회에 굉장히 제한된 것에 반하여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자리이며 복음을 누리고 또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일터에서 전문가들입니다. 저도 한때 일터에서 나가서 일해보니 제가 교회에서 목사고 또 마스터학위 소유자고 뭐 박사학위 가정 중이고 뭐 나발이고 그냥 그 분야에서는 그냥 초보 그냥 정씨 아저씨인 것이죠.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술과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수단, 모든 지혜를 사용하여 여러분들의 직분과 역할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저희 교회가 뭐 모일 때마다 좋고 뭐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최고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달되는 것, 그것만큼 더 좋고 우선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1절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 역할을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 안에 운명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라는 직분이 있죠. 부모라는 직분은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원하는 만큼 헌신하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미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 안에 당연히 그 안에 헌신과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이 일을 여겨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페레타스는 본래 그냥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파트타임 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노예는 어떤 노예냐면 그 옛날에 노예 갤리선에 보면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병정들이 채찍을 휘두르면 막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성도인 우리의 역할을
휘페레테스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기능을 사용해서 멋지게 사람들에게 뭐 주인에게 우리를 어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는 휘페레테스다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 바로 뒤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기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 맡은 자를 뜻하는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집이죠. 그리고 네모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합성된 말로서 한 집안의 행정 및 재정을 관장하는 지배인,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맡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며 무엇을 관장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로 해석되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세상의 통념과 또 가치와 상반되는 개념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의아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며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인간과 같이 되어 죽임받고 희생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복하고 무릎 꿇리고 좋은 것을 밀어붙이는 것, 다수의 힘을 가짐으로 정의를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정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내어놓고 순종하고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끝까지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미스테리온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고난, 세상은요 고난을 저주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비, 우리는 그러한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죠. 또한 이 말을 하나님의 신비로 해석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치들, 계절의 이치, 삶의 깊이를 깨달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작은 꽃, 돌멩이 하나에서 우주의 크기를 깨달을 줄 알고 높은 학위를 가져서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서 인생의 진리를 깨우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은 인과율의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매 순간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선물이며 당연하지 않은 경이로움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에게 이 미스테리온을 맡아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전파하고 나누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가장 낮은 노예 신분을 이야기하는 반면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중간 관리인 또는 권위를 가진 직분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죠. 고로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직분은
계급적인 위치를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인 앞에서 한 가지 자세로 설 뿐이죠. 휘페레테스든 아니면 오이코노모스든, 이 사람들은 둘 다 주인 앞에 한 가지의 자세로 섭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한 가지의 자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 누가 더 충성하고 누가 덜 충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존재 모두 한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죠. 충성의 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사명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이죠.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러한 서열이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눈이든 손이든 귀든 우리는 모두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의 몸일 뿐이기 때문이죠.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교회가 자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꾸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꾸 자신을 실패했다고 여기는 이유는 자꾸 자신들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고 있는 일에 낙심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판단의 기준 아래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도 먹지 말라 했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죽을까? 하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적인지 아닌지로 우리의 사명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판단하거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게 되면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고 그 영광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동기와 아니면 다른 어그러진 동기를 가지고 그러한 열심을 낸 것인지 아니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것인지를 주님이 저울질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고 지금은 어떤 결과적인 모습들만 나타나고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보실 때에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진심인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 성취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충성했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끝까지 버텼고 우리가 이기며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로 판가름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칭찬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만족감과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가장 영예롭고 우리의 존재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한 숨결이 우리를 참으로 설레고 신나고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거룩한 백성이요 성자들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종의 마음으로, 또 때로는 중책을 맡은 관리자의 책임감으로, 또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내가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런던 은혜교회가 참 잘했다 칭찬받고, 여러분 각 사람이 참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회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